6장 2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으로 소통을 위한 언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성령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누가 알려주셨다고요? 성령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됩니까? 돌아오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돌아오지 말아야 돼요. 왜? 성령님이 알려주셨잖아요. 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왜 바울은 마치 성령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듯한 행동을 했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사실은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은, 목회도 편안하게 하려면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쉽게 하려고 하면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일을 피해가면 되거든요. 지난 4년 동안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나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섬기는 담임 목사가 어떤 분입니까 하면 저는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할 줄 알아요. 상당히 피곤한 분입니다. 청소에 노이로제가 걸리신 분입니다. 그런데 집에 가봤더니 별로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우리가요, 인생을 살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앙생활도 편안하게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오늘 금요 성령 기도에 오셨습니까? 이제 추석 명절 기간이잖아요. 집에 2다리 쭉 뻗고 벌써 자녀들이 온 가정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에게도 성령님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더 우선순위로 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의 권면에 따라 나시린에 서른한 이방인 4사람을 데리고 와서 정결 예식을 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이제 깎는 일을 하죠. 자, 지도자들의 말에 따라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죽임을 당할 뻔합니다. 여러분, 오늘요, 때로는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권사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집사님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권면했는데 오히려 그 권면에 순종하다가 더 인생의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순종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목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 볼까요? 바울이 환난 중에 사용한 언어는 무엇입니까? 첫째, 같이 읽습니다. 침묵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멘. 바울은 정결 예식을 행한 4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 율법에 따른 정결의 기간을 마쳤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있는 바울을 보고 그가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여기 서 있는 저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도입니다. 바울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여러분 유두고가 그 난간에서 바울이 이 설교 말씀을 듣다가 바울이 너무 길게 설교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두려운 마음 때문에 설교를 절대 길게 안 합니다. 떨어져 죽을까 봐. 근데 유두고가 이 난간에 걸터 앉아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꼬박꼬박 졸다가 떨어져 죽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어떡하죠? 그 유두고 살립니다. 또 심지어는 바울의 옷을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환우들이 이렇게 하면은 막 살아나는 거예요. 막 귀신이 쫓겨나고 엄청난 사람입니다. 바울은 성경을 보면은.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사도인 바울의 사역에 뭐가 있었다? 핍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례도 행하지 않은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온 것으로 오해한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는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제 인생에 고난이 자꾸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도 고난이 있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 고난 올까 봐. 우리 지금 이희종 장로님이 고려병원 403호에 입원해 계시거든요. 이 장염이 오셨는데 며칠 만에 5kg가 빠졌어요. 5kg. 우리 이희종 장로님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열심히 전도하시고 참 교회를 열심히 하시는데 하여간 장염도 오시고 여러 가지 몸이 좀 안 좋으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신 상태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의 문제로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더 주님 바라보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될 거다, 너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될 거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순종했는데 오히려 고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러분, 폭동의 소문이 로마 군대 천부장에게까지 들렸고 그는 군대를 거느리고 달려와 바울을 체포합니다. 바울은 이 소동 가운데 한마디도 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억울하고 속상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담임 목사님이 몰라주기도 하고 또는 오해를 해서 또 엉뚱한 소리를 하기도 해요. 저도 사람인지라 여러분들을 잘못 이렇게 오해하고 바라볼 수도 있다고요. 자, 그런 때 어떻게 된다? 바울은 침묵했다는 거예요. 따릅시다. 침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침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많은 말을 하죠. 하지만 때로는 바울처럼 내가 앞장서 해결하기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침묵의 언어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사람 바라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성숙은요,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회 와서는 지퍼를 딱 잠그시면 좋아요. 기도할 때만 지퍼를 열어야 돼. 찬양할 때만 지퍼를 열어야 돼. 또 말씀 듣고 아멘 할 때, 아멘 할 때 지퍼를 잠그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따릅시다. 침묵의 언어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둘째 볼까요? 둘째, 바울이 환난 중에 사용한 언어는 무엇입니까? 첫째 뭐라 그랬죠? 침묵의 언어였고, 둘째는 헬라말을 사용했습니다. 바울이 체포되어 로마 군영에 들어간 바울이요, 천부장에게 헬라어로 말합니다. 침묵으로 일관하던 바울이 유창한 헬라어로 말하자 천부장이 놀라면서 내가 헬라말을 아느냐고 묻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얼마 전 4,000명을 거느리고 와서 폭동을 일으켰다가 도망친 애굽인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천부장에게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유대인을 밝힙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자신의 신분을 필요할 때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필요할 때, 꼭 필요할 때 내가 어디 출신이다?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유대인이라는 걸 얘기하죠. 그러면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바울이 다수에서 태어나 헬라어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교육받고 자란 것은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어떤 직업 또는 경험 또는 자격증,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필요할 때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살레가 오홀리압도 이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달란트를 주님을 위해서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제 마음이 너무너무 기쁜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근대 역사전 시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권사님들이 오셔서 열심히 청소하는, 나는 청소하는 사람 보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그냥 막 하트 뿅뿅이 막 나와. 그래서 내가 사진도 찍고, 내가 홈페이지 사진 올린다고 깜빡 잊어버렸네. 오늘 저녁에 가서 올릴게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 근대 역사 전시관이 그래도 여러분 전국적으로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보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한 해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동안 이렇게 가보면 막 거미줄에 그냥 얼마나 지저분한지, 곰팡이 냄새가 막 펄펄 나가지고 진짜, 그래도 찾아오는 게 신기하더라고. 근데 우리 관리부 장로님 통해서 들어가 봐요. 아주 그냥 제습기를 얼마나 좋은 걸 해놨는지 뽀송뽀송해졌어요. 그냥 뽀송뽀송. 근데 또 우리 권사님들이 또 열심히 청소해 주니까 미끄러질까 봐 걱정이야. 미끄럼 주의 써놔야 될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종 재능과 경험과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다소에서 태어나 헬라어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교육받고 자란 것은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연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구르는 돌멩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축자들이 버려진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게 하잖아요. 물론 그게 예수님이긴 합니다만은 오늘도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쓰시기 원한다고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쓰임받는 인생이 됩시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이 있다. 우리 한나도 마찬가지잖아. 여러분, 이 키보드 저는 아무리 두드려도 소리가 안 나거든요. 여러분, 주신 재능으로 쓰임 받읍시다. 아멘. 그리고 그 은사를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잘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셋째 볼까요? 셋째, 바울이 환난 중에 사용한 언어는 무엇입니까? 셋째, 히브리 말을 사용했습니다. 첫째는 뭐고요? 침묵의 언어, 침묵의 말을 했고, 그 다음 헬라 말을 했고, 그 다음 히브리 말을 사용했다는 거죠. 헬라어로 천부장과 대화를 나눈 바울은 백성들에게 말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란 말이야.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뭐예요? 히브리어란 말이에요. 히브리어. 계단 위에 선 바울은요, 백성들을 조용하게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합니다. 바울은 헬라 말뿐 아니라 히브리 말도 능숙하게 사용했습니다. 바울이 히브리 말로 연설을 시작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언어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을 위해 꼭 필요한 도구예요. 오늘 우리도 사실은요,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무슨 헬라 말을 하라고 하겠어요? 히브리 말을 하라고 하겠어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헬라 말과 히브리 말을 하려고 그러면 아마 다 도망갈 거예요. 이 교회 다녀서 큰일 나겠다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말, 은혜의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 아멘.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사용할 때도 항상 믿음의 말을 사용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바울은 헬라어로 이방인들과 막힘없이 소통했고 히브리 말로 유대인들과 능숙하게 소통했어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말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영적인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영적인 말을. 오늘도 목사님 한 분이 추석 명절이라고 목양실을 찾아왔어요. 그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또 후배 기도해서 제가 이제 축복을 많이 해줬어요. 축복을 많이. 그리고 개척교회에서 제가 개척교회에서 7년을 목회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요,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주보에 보면요, 제가 지금은 우리 그 비전센터 리모델링 공사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만은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면 제가 또 할 게 뭐냐면, 우리가 국내 선교를 15교회를 하고
해외 선교를 7교회를 하고 기간 선교를 4군데를 합니다. 그러면 26군데를 우리가 선교하고 있어요. 매달 26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적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 8군데인가 6군데인가 했거든요. 송건사님 몇 군데인지 기억나셔? 그죠? 그 정도였어요, 그죠? 근데 지금 26군데 매달 260만 원이 나가요. 그래서 저도 어떨 때는 아이고야, 적게 나가는 게 아니구나 이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하나님 은혜지. 그래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선교비도 내주시고 기도해 주시니까 이 감당하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뭔 부탁을 드리고 싶으냐면은, 국내 선교, 해외 선교, 기간 선교제를 우리가 월 10만 원,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거예요.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중보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중보기도를. 어찌 아멘이 시원찮아. 여러분이 기도할 때 부곡교회, 사랑그리고 동행교회, 사랑생교회, 사랑의 교회, 삼오제일교회, 성산교회, 신학교회, 장하동교회, 저는 이러면 아멘이 나와야지. 자, 처음부터 다시 처음 들은 것처럼 부곡교회, 사랑그리고 동행교회, 다시 부곡교회, 사랑그리고 동행교회, 사랑샘교회, 사랑의 교회, 삼오제일교회, 성산교회, 신학교회, 장하동교회, 전원교회, 주사랑교회, 주심교회, 초대교회, 큰빛교회, 풍성한교회, 하늘광천교회 기도해 주셔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선교에서도 선교회 모임 그 회비 거두면은 그 걷어가지고 밥 먹고 그러지 말고, 밥도 먹어야 되겠지만은 밥 먹더라도 좀 저렴한 거 먹어. 그리고 선교비 자꾸 내라고. 어찌 아멘 안 해. 그래서 더 많은 교회를 우리에게 도와야 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은혜의 말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사용하는 거 영적인 언어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요, 부흥하고 우리 인생이 바뀌려면요, 영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언어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이 복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3가지 언어로 소통하며 위기를 극복했어요. 3가지 언어가 뭐예요? 첫 번째, 침묵의 언어. 그 다음 헬라어, 그 다음 히브리어로 했다고요. 그래서 혼란 속에서요, 침묵의 언어로 누구하고 소통했어요? 하나님과 소통했고, 헬라어와 히브리 언어로 각 나라 사람들과 소통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성령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자꾸 만나면 성령의 언어로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만나면 자꾸 육적 얘기, 세상적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말을 가급적 섞지를 말아요. 딱 얘기를 해봐서 이 사람은 자꾸 육적 얘기, 세상적 얘기한다 그러면 그렇군요 하고 네 하고 그냥 얼른 도망와야 돼. 가급적이면 어떤 사람하고 얘기해야 되느냐? 성령의 언어, 영적인 언어. 자꾸 얘기하면은 더 기도하고 싶어지고, 금요 성령 기도에 가고 싶고, 막 속해 가고 싶고, 막 이런 사람 만나야지. 만나면은 예배 생활을 자꾸 하기 싫어지고, 금요 성령 기도에 가지 않고 집에서 자빠져 자고 싶고, 이런 사람 만나면 망하는 거라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도요, 먼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언어로 세상과 소통하며 아름다운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말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내 자신이 먼저 새로워지면 가정이 새로워지고, 가정이 새로워지면 교회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면 나라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여의도 바라보지 마, 용산 바라보지 마.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불평불만하는 인생이 아니라 더 하나님 바라보고 서로 축복하며 삽시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분이십니다. 하늘문이 열리실 분입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바울은 침묵의 언어와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했고 주변 사람들과 소통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수많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소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세상의 언어입니까? 하나님의 언어입니까? 믿음의 언어입니까? 불신앙의 언어입니까? 사랑의 언어입니까? 미움과 다툼의 언어입니까? 주님, 우리의 말이 바뀌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가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능력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